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의문점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속에서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 농장을 또 일구는 포도원 주인의 이미지와 또 여러 가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의문점을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원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을 일구는 그 주인과 같다. 근데 뭐가 주인과 같다고 하죠?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마치 포도원을 일구는 그 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당시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땅을 독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시대적 이미지였습니다. 당시의 주식은 밀이나 또 보리, 밀보리 그리고 쌀 등의 이러한 곡식들이 보통의 음식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은 주식이 아니라 과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 아니었고 또 땅을 독점하여서 큰 땅에서 밭을 일구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는 일꾼들과 땅 주인 사이의 마찰의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포도원의 주인은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안에서 주인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포도원의 주인은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천국은 마치, 천국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겐 조금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조금 착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일구는 주인의 이미지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들고 있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시장에 나갈 때마다 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인력 시장의 특성상 젊은 사람은 먼저 호출되어져 나갈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일을 잘 못하는 또 남성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해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1세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속에서도 매 시간마다 3시간마다 나가자 시장 안에 많은 일꾼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라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면 첫 사람에 주고 그 뒷사람에게 차례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또는 한 데나리온을 모두 주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다면 나중 온 사람을 처음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을 차례로 줘야만 나중 온 사람이 더 감사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금 적겠지 하다가 나도 똑같이 주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기쁨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주라라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비유의 특징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아이러니 투성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의 투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도 사실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납득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청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먼저 된 자의 불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이 불만을 의도하고 있고 이 스토리 안에서 납득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연거푸 늘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분노죠. 그리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드는 생각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다면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적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평등하게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상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시간당 일당을 받는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것은 상식이었고 그 상식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듣고 있었던 청중들도 납득되지 않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 속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시면서 청중들에게 뭔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주제임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품삯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표현을 상당하게 주겠다.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상당하게, 그리고 세번역성에서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디카이온이라고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뜻은 합당한, 정의로운 이란 뜻이 됩니다. 사실 디카이오스를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당하게 주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주겠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정의로운 품삯, 정당한 품삯, 너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정의로움, 천국의 합당함, 천국의 적당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의 정의로움 또한 그랬죠. 내가 적당하게 주겠다, 내가 정의롭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 그 정당함을 측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죠? 먼저 온 사람은 그것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였죠? 그것이 넘치도록 고마운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측정했던 적당함, 정의로움, 그리고 또 의로움, 그리고 합당함의 기준이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분노가 일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을 늘어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의 정의로움, 그 주인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적당함, 그리고 정당함, 합당함의 기준을 너희가 마음대로 측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정의로움, 적당함, 그리고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합당한다라는 것을 패턴화해서 적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적당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 땅의 패턴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 온 자는 먼저 된다. 이것을 또 시스템으로 규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다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합당함, 하나님의 적당함,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정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기준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규칙과 패턴을 정해서 그러면 먼저가 된 사람은 무조건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사람은 무조건 먼저 될 것이다.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 투성이고 역설적인 말씀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패턴화시키고 우리가 한 가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 하나님이 정한 합당함, 하나님이 정한 정의로움, 정당함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접근한다면 어깨가 으쓱하며 기대했던 품꾼은 누구였을까요?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된 자로서 으쓱하면서 나도 조금 더 받겠지, 내가 조금 더 받겠지, 저들은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덜 받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꽤 어깨가 으쓱하고 꽤 교회에서 장 노릇했을 것이고 꽤 교회에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서는 내가 상급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먼저 될 거야. 우리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혈통이 피가 흐르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할례도 했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음식도 가려 먹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꽤 갑질했을지 모르겠고 그곳에서 꽤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의들을 역설적으로 뒤집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어떤 교훈을 가졌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당한 것, 정당한 것 우리가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세상의 질서에 따르면 더 많이 일한 사람이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그것 하나님께도 통하겠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지라는 추측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던 모태신앙이야. 나는 꽤 열심히 봉사했어. 나는 이런 직급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회에서도 신분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기존 관념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나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으로서도 세상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 멈추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구축했던 시스템, 당연시 생각했었던 정의들, 당연시 생각했었던 합당한 것들, 정당한 것들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정당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합당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의심하고 생각해 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유세 현장들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또 시끄러운 스피커폰을 통해서 또 많은 대선 후보들을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투표해야 되며 어떻게 이 대선을 치러야 될까?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대체 누구 뽑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도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굴 뽑아야 될까? 이거 안 뽑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를 뽑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은 내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표해야 되고 어떻게 이 대선을 치러야 할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선이고 어떤 후보가 정의로운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뽑지 않는 다른 상대방의 후보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이는 악이다. 그리고 나는 선이다라는 프레임을 구축해 놓고 이번 대선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집단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저 집단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 집단은 악과 손잡고 타협한 자들이다라고 프레임을 구축해 놓고 나와 다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조금 더 그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선과 악의 대결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집단화되어서 선과 악의 프레임 안에서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것과 다른 측의 사람들을 악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가 더 기독교적인가, 어떤 후보가 더 기독교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따져 묻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독교적이라는 것,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더 기독교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은 누가 더 후보가 기독교적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투표하는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을 악으로 따지거나 나만이 선이거나 그것을 공격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공격하며 우리가 따지는 대선을 치를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 스스로 짜놓은 프레임을 깨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겸손한 투표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함부로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안에는 당연히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 모두를 부정하거나 권력과 힘을 악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권력과 적당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과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정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권력과 힘만으로 한다면 보존되지 않습니다. 파괴되게 됩니다. 그것은 권력과 힘이 폭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르면 악이다. 나와 다르면 저 사람과 같이 못 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짜놓은 하나의 선과 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로서 사랑의 힘과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과 같은 신 노름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신놀이, 신노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진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정당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의 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합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신노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악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가인은 그것을 악이라 판단해서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권력, 잘못 사용하는 힘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력과 사랑이 없는 힘은 바로 폭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그런 관념과 프레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감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안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점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만이 우리에게 이 땅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면 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라고 분노하는 처음 온 일꾼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식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배웠고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낮게 보이지 않을까? 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칭찬받을 모습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은 대선 앞에서 모두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뽑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뽑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투표합시다. 그 성경적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투표자의 모습으로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몸된 교회로서 좌나 우나 모두가 한몸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투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된 그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리고 다 알기 어렵고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다 판단하고 정의 내리며 정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